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합니다. 축복한다 할 때는 아멘 하시는데 칭찬한다 할 때는 아멘을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칭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요르단 사막 광야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텐트에서 천막에서 지내면서 지냈는데 저녁에 모래 언덕 위를 올라갔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왜? 도시도 없고 그 천막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 별빛이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말로만 들었던 은하수가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며 북받쳐 올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세계의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보았죠.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서울에서 하늘을 쳐다보았으면 보지 못했을 광경 아니겠습니까? 여러 많은 불빛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공기가 탁해져서 저 하늘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인생이 어두울수록 빛이 없을수록 더욱더 별빛이 빛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영광이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 믿음은 더 돋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석물질이 이 풀무 도가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정말 얻고자 원하는 그것만 얻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담금질 되고 있는데 우리의 불순물들이 없어지고 눈에 흐려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가들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검증받을 때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면 어떤 시대든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 없는 교회도 역시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텨내시며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엄지척을 할까요? 당신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영상으로 모임을 하고 소식도 듣습니다. 요즘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교회는 들어볼 수 없어요. 다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을 그래도 교회의 대표인 목회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기둥은 시대가 바뀌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어두울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기둥 같은 믿음의 거선들이 고단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씹어보고 하찮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붙들어주고 세워지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한 번 더 일어서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해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선교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님 방문하면서 기도도 하고 현장도 보고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헌금했던 부분, 또 헌신했던 부분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도 받았고 감명도 받았고, 정말 선교에 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선명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드냐라는 열매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냥 정신이 뿅 갈 정도였습니다.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곳에 가다거든 그 열매를 꼭 드십시오. 그 열매를 안 드시고 오면 그 나라에 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맛있는 거 보다라고 했는데 가서 먹었더니 그 드냐라는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멜론과인데, 좀 길쭉한 멜론과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 드셔봤는데 말씀드렸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을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생산되면 대박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씨를 좀 모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올해 호박씨를 뿌릴 때 정도, 그때 시골에 좋아져 시골에서 좀 정성껏 뿌려서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정말 잘 열었을까? 정말 맛있을까? 그래서 가서 직접 제가 그 열매를 땄습니다. 근데 모양이 좀 희한하게 됐어요. 분명히 그 중앙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드냐라는 길쭉한, 이 멜론이 길쭉한 모양이었는데 보니까 호박 모양이에요. 물었어요. 혹시 드냐 씨앗을 안 뿌리고 호박씨 뿌리셨냐고. 아니대요. 드냐 그 씨앗을 뿌렸대요. 이상타 호박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잘랐습니다. 한참 기다려가지고 입에 딱 넣었는데 웬일이에요. 놀랐습니다. 맹숭맹숭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호박 맛이었습니다. 호박 생으로 먹으면 약간 비릿하잖아요. 맛도 없이 그냥 호박이었어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정말 드냐 이 열매가 맺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기후, 그 다음에 토양, 조건에 따라서 이 드냐가 되기도 하고 호박이 되기도 하구나 라고 생각했죠. 만약에 제가 다시 그 나라에 간다면 그 드냐 씨앗을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안 가져오죠. 심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씨앗을 심었을 때는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또 얻기 위해서 또 씨앗을 심고 또 나무를 잘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 공동체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사과나무, 배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열매를 맺고 배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사과 그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죠. 배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먹기도 하고 짐승이 먹기도 합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뭐가 또 다시 자라납니까? 사과 나무, 배 나무가 자라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배 열매,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어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 제대로 된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뿌리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되라고, 나 혼자 복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교회가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열매를 맺게 되면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거름도 많이 주고 양분도 주고 또 씨앗을 계속 심겠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가 맛이 없다면 심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면 저라면 심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나도 예수 믿어보자, 나도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보자 라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까지 고린도, 에베소, 이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지 아니하셨는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따라서 합니다. 칭찬. 예, 칭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나무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나무 한 그루만 심지는 않습니다. 나무 옆에 무엇을 함께 대줍니까? 지지대를 대주죠. 또는 나무끼리 서로 묶어 놓는 거죠.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지지대를 세워야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함께 있지만 서로 간에 힘을 모아서 지지대가 더 준다면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 수 있겠지만 그 지지대가 제대로 받쳐지지 않는다면 서기 쉽지 않죠. 근데 이 교인들이 서로를 의지하고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안아주면서 뿌리를 내렸고 이 뿌리로 말미암아 새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나 혼자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나를 통한 또는 나에게 향하는 지지대가 많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나무 몇 그루만 심어질 때의 태풍과 숲을 이루었을 때의 태풍, 이것이 다른 거죠. 이 바람을 막아서는 숲이 있을 때에 그 나무들이 함께 견뎌낼 수 있듯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되고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가 영적으로 껴있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놓고 힘있게 만들 때에 나도 덩달아서 힘을 받아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힘들면 공동체를 잠시 떠나기도 합니다. 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잠시 피하기도 합니다. 회복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힘들고 지치지만 그냥 있을 때에 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뼈마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속히 회복될 수 있고 얼른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나서 회복된다? 쉽지 않을 수 있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더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는 공동체에 소속돼야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바로 세워놓고 공동체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놓을 때 나도 함께 우리 가족도 함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무엇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습니까? 가르침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고 오로지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이며 집에서 모이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저는 이것을 관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도와의 똘똘 뭉친 하나됨의 관계, 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해버린 거죠. 이 은혜의 충만함이 밖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보고서 바로 칭찬하며 존경하며 그 다음에 그 모임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며 함께 모이고 서로 물건을 통행하고 가난한 자를 없도록 도와주는 이 삶을 통해서 서로 끈끈한 사랑의 정을 가미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충만함이 은혜의 강수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충만함이 있으시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교회 모임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쓰러진 자가 많고 주님을 떠난 자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핵심 습관 세 가지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수를 받아 먹으면서 버티면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저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락을 통해서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고 붙들어지고 세워지고 필요를 채워지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 꼭 붙잡아주는 것,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서로를 살려줄 때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임하겠다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주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똘똘 뭉쳐 한마음 되는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함만 드러나고 이 충만함이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께는 찬미의 역사가 되고 바로 교회 주변 그리스도인 주변 사람들이 이것의 모습을 보고서 칭찬하며 칭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47절 말씀, 이것이 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이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만 있지만 바로 이 이후에는 8장 이후에는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들이 다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열매들, 교회의 열매, 또 다른 열매들, 그리스도인의 열매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칭송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칭찬이 얼마나 큰 역사를 발휘하는지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니까 교회가 구제로 말미암아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두 파로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왔는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교회가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 일원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새롭게 거듭났는데, 이 거듭날 때에 산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나니아였던 거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다. 아나니아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찬받았다.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낳는 산파이크를 제대로 해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확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골이 너무 깊어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키셨던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칭찬하는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셨고 교회의 개념을 새롭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앞장섰는데 바울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 제3의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죠. 바울은 자기가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2명의 신실한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하고 디도였던 거죠. 둘 다 목회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고린도서 8장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 디도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칭찬받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의 대를 이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교회를 세울 때 역시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라. 교회에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울 것인가?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면, 제대로 된 신앙 가졌다면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낳게 하셨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셨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칭찬받고 있는가? 주님의 길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칭찬받고 있는가? 아니면 비방 가운데 있는가? 답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다 깨져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매스컴에는 교회에 대한 칭찬은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잘못한 부분을 드러내서 여론화시키길 원하는 바로 그런 매스컴만 가득할 뿐인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이기주의적인, 욕심장애, 사기꾼 같은, 속이는, 자기들끼리만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수식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칭찬받고 있지 못한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교인,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면 이 칭찬받는 모양으로 나가야만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한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 등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등록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찾아보기에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 모양인 것이죠.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 교회를 위해서는 애를 쓰고 헌신했지만 내 주변 사람, 이 시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애를 안 쓴 건 아닙니다. 할 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묻혀버리고 우리 욕심 때문에 불법 때문에 비윤리적인 것 때문에 드러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끼치는 것이 더 크게 확장되버린 나머지 이 선한 일들이 다 묻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인 되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은 정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그냥 좋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인가? 아, 저 사람 존경스럽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도 소속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칭찬의 영향력이 있죠.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내가 억지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거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이 가득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서로 부부끼리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는 기쁨이 샘솟는 그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 충만함이 옆에 빛으로 흘러가고 소금으로 맛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갈 때에 아, 저 공동체, 저 가정, 저 사람은 다르구나. 무엇이 다를까? 아, 저 사람이 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칭찬받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습관 계속 들어서 밋밋하기도 하고 좀 별로 듣기도 싫으시죠. 매일마다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잘 읽어보시고 또 클릭하셔서 묵상 내용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얼마나 클릭했는가 통계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오면 홈페이지 링크가 됐기 때문에 몇 분이나 이것을 봤는지 실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클릭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하루에 100 이상은 훨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보낸 대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일마다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는 또 다른 전도 대상자인 분들에게도 제가 며칠에 한 번씩 보내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뭐 200 이상 다 넘어가죠. 요즘에는 100이 넘어갈까요? 문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또 왔구나. 왜 귀찮게 또 보내셨지? 다 아는 건데, 하고 있는 건데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충만함을 위해서는 시도 때도 관계없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형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돈, 그 우선순위, 관심, 지속력을 가지고서 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채워질 때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충만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다른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까? 그 씨앗이 사과나무 위에 뿌려지면 싹이 날까요? 배나무 바로 옆에, 나무 옆에 딱 뿌려지면 제대로 나무가 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세상에 있어야만 맛을 낼 수 있고 세상에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듯이 바로 우리의 존재 현장이 어디여야 된다? 세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세상과 가까이 밀접해서 친구 될 때에
내 소금의 맛이 흘러가고 내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들끼리 소금만 내고 우리들끼리 빛을 내는 건 당연한 부분이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다른 열매는 너희들끼리만 아니라, 너희 가족끼리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고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끼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교인 말고 꾸준히 사귀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 성격도 맞지 않고 신앙도 맞지 않고 삶의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친구 되어지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받고 사랑을 하고서 내나는 끼치기 위해서는 이웃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는 건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다, 이유 없이. 그다음에 이사를 해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는 수평 이동도 쉽지 않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재정을 투입하고 우리가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관심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과 이웃과 이 시대와 함께 더불어서 이웃되는 것,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칭찬받기 쉽지 않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혼이 날마다 있길 원하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이 지역 가운데서 칭찬받고서 바로 또 다른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사 이 어둠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기둥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기에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욕심 부리고 남을 내 발밑에 놓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뜻만 주장하는 고집장이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우선순위를 깨트려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귀한 예물을 자비 구별해서 바쳐드립니다.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이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재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입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며 애를 쓰는 온 신명들 가운데 죄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